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1년 내내 예수 잘 믿는 계절이더라고요. 추우면은 어디 못 돌아다니니까 교회 와야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우면 어때요? 교회보다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봄, 가을 날씨 좋을 때는 또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는 1년 12달 예수 잘 못 믿을 계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비결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서두에 또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나눕니다만은 예수 잘 믿고 이런 말 서로 나누잖아요. 천국 가는데 천국 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 못 믿겠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 당신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못 믿겠어. 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맨날 그분의 사진이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조각품을 갖고 다니면서 품에 품고 다니면서 입 맞추고 사랑해요,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죠. 성경은 우리 생각에는 야, 계명 지키기가 참 어렵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면 뭐 하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겁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런 분이 업으면 허리 부사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무겁죠.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안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이, 이따만한 금덩이 갖고 가라면 무겁다고 안 갖고 갈 사람 있어요? 뭐 땀 뿔뿔 흘리고 별 5만 가지 수를 써서라도 그 금덩이를 가져가라면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덩이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나도 안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돌팍 조그만한 거 가져가라고 하면 이만큼 돼도 짜증내고 무겁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고 한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도 안 힘들다고 생각하죠. 힘든 게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자녀가 하려고 그러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할 테니까 너 그거 해라. 말짓 엄한 짓 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편을 통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힘들지만 힘들었다고, 내가 너 진짜 키우느라고 죽을 똥 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녀가
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 진짜 키울 때 너무 힘들었지 않았냐고 하면 무슨 말이냐고. 나 너 키울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다고.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이쁜이,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때가 언제냐면 네가 우리 집으로 왔을 때야. 네가 우리 가정으로 딱 왔을 때 아빠는 세상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가장 좋았다. 이게 패시시해 웃으면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한테는 그런 표현 잘 안 나와요. 지난번에 뭐 세정의 꽃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이름을 잘못 짓지 않았나. 근데 딸아이를 향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말들이 막 그냥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뭐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는 정말 막 뭐가 지나갈 것 같아갖고 잘 못하는데, 우리 딸내미를 향해서는 우리 딸 사랑해, 이쁜이 사랑해 그러면 저도요. 아빠한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도요 이렇게. 그리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있는 자리에서 꼭 물어보는데 그러면 두 분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성경이가 저한테 물어볼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그럼 무조건 저는 1순위입니다. 우리 딸이 최고 좋지. 우리 딸이 최고 좋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욕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100%의 사랑이 있으면요, 다른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뭐 해도 그게 크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고 뭐가 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떠할 때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모든 것 다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제 머릿속의 생각과 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를 향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쫓아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말씀은 그렇지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이지,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과 말씀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온 세계를 지으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죠? 기뻐하면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도 안 해. 지금 인사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제가 다른 개인적인 명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인사 나누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인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인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왜? 인간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저는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늘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제가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만약 제가 실제 목회해보니까 이거 안 되던데요, 그런 게 없어요. 목회하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된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스스로 어떤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라고 하면 그분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100% 그냥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디 말씀 지키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유와 조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그렇게 살기 어렵고 다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혼자 안 둔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같이 하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보혜사.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존재다. 옆에서 도와주는 자, 한마디로 보혜사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돕는 자. 근데 왜 도와줘요? 내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뭔가를 물어보고 또 여쭤보고 했을 때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뭘 놓치기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에 대한 존재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목회 어렵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선장누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목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목회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이 길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삶 속에 그렇게 일부러 성도들한테 그렇게 보여가지고 국률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저를 부르신 분은 제가 오고 싶어서 이 길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종의 모든 것들을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당장은 어렵게 보여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천국 같은 어떤 여건에서 목회할 때 힘들다고 하면 그건 지옥 갈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지금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성도들과 교회를 맡겨주시고 사역하게 하는데 힘들다, 짜증내고 어렵다고 하고 이러면 그거 지옥 갈 인생이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 감당 못했을 거예요. 제 스스로 제 능력으로, 제가 아시다시피 전 스펙도 없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런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 나누면서 나도 좀 뭔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뭔가 내가 도태되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막 도태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작고 어렵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 힘으로 하면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 못 보냅니다. 물론 제가 주관을 천국 보내는 거 아니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잘 천국길로 갈 수 있도록,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 맡겨주신, 여러분을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나마 쉬운 거예요.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 그래,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안 드린다고 뭐라 그래, 졸면 졸다고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버릴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지옥 갈 인생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지옥 가요.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들도 옆에서 도와주는 게 뭡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도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를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저 옆에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크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 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야 되느냐? 그래야 제가 그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계명을 지켜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알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자녀가 나는 머리가 안 되니까 공부해도 안 되니까 공부 안 해버리는 그런 자식이 이뻐요. 내 머리는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낑낑거리고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40점을 받아왔더라도 이거 어때요? 얼굴이 어두워졌어. 40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움이죠.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 말아버리면, 난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이럴까 이러버리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먹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하고 실천해보려고 하고 계명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기에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들도 여러분의 사랑을, 저는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 저는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도 틀린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저를 100% 사랑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책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마음이 일순간 팩 돌아서 버립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목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사랑을 막 입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막 끌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옆에서 도와줄 줄 알아요. 성도들이 뭘 해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의 수원지,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사랑이 정말 먼지만큼 작은 사랑이라 하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낙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왜? 믿음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해도, 조금 서운하게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근데 이것을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못 까먹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아무리 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로. 옆에서 다 붙어가지고 제자들 막 가르쳐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이전에 또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나처럼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는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돕는 자 어떻게 도와줘요?
말 잘 못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으면 되냐면 변호사 찾으면 됩니다. 예? 검사가 아니라 꼭 변호사를, 예.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딱 여러분 돈을 물론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뭐 해줘요? 여러분 말 잘 못해도 여러분 뚜벅뚜벅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랬던 거 막 하면 알아서 정리 다 해줍니다. 알아서 정리 다 해가지고 빠져나갈, 예, 다 말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도 다 가르쳐줘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변호사를 사서 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경을 당했을 때 내가 변호사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런 변호사, 인간적인 변호사를 네가 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때 네가 할 말을 너에게 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스스로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전도가 왜 어렵냐? 내가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근데 막상 해서 하려다 보면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뭘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설교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해도 이게 이대로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제대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알아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막상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인도해 주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여유분을 남겨둡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이 할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점점 그분이 하는 일들로 많아질 때 제가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쌈난 사람 화해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둘이 싸맸어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다고 그래 해주고 그다음에 이 말이 가서 이렇게 해주고 옳다고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나한테 내 편 들어주더만 지난번에 내가 들어보니까 또 그 집 편 들어주고 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도 노력하고 하면 어느 정도 중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의 중재가 어렵냐? 하나님과의 중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관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중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 얼굴 막 보고 막 하려고 그렇게 철면피 같은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다든가 스스로 뭘 한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사이 죄 때문에 갈라진 그 사이를 누가 중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돕는 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주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널 화해해야 돼.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그분은 우리의 중재자이시니까. 그리고 협조해 줍니다. 협조해줘요. 항상 우리가 옳다고 해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남자들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가장 따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장로님들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해주면 이
남자들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여자들은 꽃 갖다 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고, 온갖 뭐 별걸 다 해야 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들이 공감할 거예요. 와 진짜 최고라고. 이렇게 이거 한번 해주면 우리 여러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향해서 한번 이렇게. 네. 얼굴이 벌써 밝아졌어 지금 밝아졌어. 네. 인정받을 때, 인정받게 되면 내가 그분의 어떤 말과 행동을 협력해주고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항상 우리 옆에 서가지고 뭐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왜 일을 그렇게 했냐, 너 왜 이렇게 뭐 부족하게 했냐, 너 해도 성령님은 뭐예요? 딱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탁 하면 우리 집사람 눈치도 보고 뭐 다 눈치도 보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목양실에 딱 내려가 가지고 딱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요, 저쪽에 성령님께서 오늘 잘했어. 그렇게 협력해주고 협조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맛이 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해도 예수님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그 가장 큰 어떤 병이 뭐냐면 어떤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질병이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몰아내는 것이 뭐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혼자밖에 없다. 나 이제 혼자만 있다. 교회 오면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것 같다. 교회 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아주 엎드러지거나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저는 과부된 자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과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존재가 고아라고 생각이 또 되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성년이 되고 철이 들고 하는 나이를 넘어가기 전에 혼자 자립할 수 없는 그 아이는요, 그대로 놔두면 뭐 하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지금은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 웬만한 영화 보고 막 해갖고는 눈물도 안 나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때 그런 거 보면서 막 울었는가. 여로운가 뭐 있죠? 뭐 그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애들이 혼자 남겨져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리고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14장, 15장, 16절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알게 되면 뭐가 유익이에요? 도대체 뭐가 유익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자,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뭐 해주시니까?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또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구해가지고 이루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찾으신 분들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연약함? 기도 못하는 연약함. 뭐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구하는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이게 도대체 조합이 될까 어떨까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한다 하면 이렇게 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이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띵가띵가 좋다 하고 이거 말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왜 도와주신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증인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아무나 증인 세워줘요? 아니죠. 아무나 증인 안 세워줍니다.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보든지 듣든지. 보든지 듣든지. 봤든지 들었든지. 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나오세요. 그때 그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증인인 거예요. 봤습니까? 안 본 것 같은데. 들었습니까?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증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성경은 이야기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겠다. 깨닫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려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증거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될 때가 되면 그때 뭐 해주세요?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증거하니까 저는 늘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증인의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체험할 수 있는 이후에 앞으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분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증인 만들어주시고 증인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으면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옆에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또 성령님으로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증인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할 때에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입술을 열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